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23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3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지는 쪽 대해까지의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의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신약 성경에서의 한 특정한 챕터를 생각나게 하는 본문이었습니다. 이 본문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까지 바울의 편지가 떠올랐어요. 어떤 유사점이 있을까요? 에베소서 6장 10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옛날 버전을 따지면 종말로라고 하는 표현이 쓰여 있고 요즘 버전으로는 끝으로라고 하는 표현이 쓰여 있습니다. 그 에베소서 6장의 말씀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제 감옥에 갇혀 있고 곧 로마에서의 순교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명의 끝을 눈앞에 두고 있음을 감지하는 영적 감지의 그 마음을 가지고 쓴 편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부하고자 하는 그 말씀 속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녹아 있어요.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영적 전쟁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된다. 자, 이 에베소서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과 가진 유사성이 무엇입니까? 이 여호수아 말씀도 여호수아가 자신의 사명을 다해가는 이제 마지막으로 당부하고자 하는 말씀으로 주어졌고요. 에베소서 말씀도 마찬가지로 자신의 사명을 다하고 이제 순교의 길을 걸어가는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말씀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떤 공통점이 있습니까? 두 말씀 모두 다 영적인 전쟁에 대한 교훈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하나님께서 남겨준 그 약속의 땅을 마저 정복하라고 하는 그 당부의 말을 여호수아가 남기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6장을 통해서요, 그 신약 교회가 감당해야 되는 영적인 전쟁이 어떠한 전쟁인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나라의 백성들에게 확장하라 하는 그 영적인 지평을 어떻게 넓혀가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영적인 전쟁에 대한 마지막 지침이라고 하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비교하면서 저는 몇 가지 그 영적인 교훈들을 짚어보고자 했어요. 첫 번째로 이 마지막 지침, 그러니까 누군가 삶을 마감하면서, 그리고 특별히 영적인 지도자들이 삶을 마감하면서 준 이 마지막 교훈들의 공통점을 통해서 이 교훈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사명의 본질은 바로 영적인 전쟁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경우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곡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신앙생활을 잘못 정의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응답받고 하나님의 축복 누리고 평안한 삶을 누리는 것, 그것이 영 틀리다라고는 할 수 없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 23장 1절에 주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안식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개념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평안과 안식을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 안식과 평안은 그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또한 본문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고요. 성경의 모든 일관된 교훈들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안식을 그냥 취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 안식이 파괴된 지 오래이기 때문입니다. 죄와 악으로 인하여 우리의 불순종과 반항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지으신 최초의 그 아름다운 태초의 창조 질서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그 이후로는 사단의 세력이, 그 영적인 세력이 이 세상을 흑암으로 물들게 하였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최초의 질서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그 사단과 맞서 싸우는 영적인 전쟁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신구약을 통틀어서 이 여호수아와 바울이라고 하는 두 영적인 거장, 하나님이 세우신 그 교회의 지도자들의 입을 통하여서 분명히 그 본질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영적인 전쟁을 싸울 준비를 하라. 그냥 편안한 삶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평안을 추구하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그 영적인 능력을 힘입어서 영적 전쟁에 나설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5절에서 보면요,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7절 말씀에 보면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땅을 차지하라 라고 하는 명령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그 땅을 차지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은 어떤 선택지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백성이 그 땅을 차지하라 라고 하는 명령을 가지고 부딪혀 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영적인 전쟁을 통하여 그 땅의 안식을 회복하는 것이 믿는 자들의 사명이요 본질이기 때문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또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갔을 때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여러분, 그 땅을 차지하라는 그 지침 이후에 그 땅을 차지하려면 이런 무기를 써야 되고 이런 칼날을 써야 되고 이런 지침을 주신 것이 아니에요. 이 전쟁은 본질적으로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너희 자신이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이야말로 영적 전쟁의 승리의 가장 어쩌면 유일한 열쇠가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7절 말씀을 통해 못 박아주고 계신 것입니다. 영적 전쟁이 무엇입니까? 내가 확실하게 하나님께 속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확실하게 속한 그 하나님의 사람이 그 땅을 향하여 진군하고 그 땅에 하나님의 통치를 확장시킴으로 말미암아 그 땅 역시 하나님께 속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영적인 전쟁입니다. 오늘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의 백성들에게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명령을 더 확장하여 적용하여 주셨습니까? 마태복음 28장의 말씀처럼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고 그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주고 주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그 마태복음 28장과 사도행전 1장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그 지침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상 전쟁터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싸워도 좋고 싸우지 않아도 좋은 싸움이 아니라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주변에 마주치는 모든 사람들의 그 마음을 영적인 전쟁터로 삼아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 영혼의 하나님의 소유가 되도록 회복하기 위하여 우리는 전도하는 사명을 다해야 될 것이고요, 말씀으로 기도로 영적인 전쟁을 치러낼 준비를 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영적인 소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여받은 사명이고, 그것은 참 자랑스러운 사명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지 않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하기 원하는 것은 이 영적인 전쟁에는 사령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표현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제가 읽으면서도 몇 번 이렇게 멈춰진 표현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표현입니다. 3절 초반과 3절 후반부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시라. 5절에도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그리고 뒷부분에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리고 8절 말씀에도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그리고 9절 말씀에도 마찬가지로, 10절 말씀에도 마찬가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그리고 11절 말씀에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13절 말씀에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14절 말씀에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않았다. 15절 말씀에서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16절 말씀에서도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의 의도가 보이지 않습니까? 이 모든 영적인 싸움을 싸운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신 단 한 분의 사령관을 분명히 인식하는 데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차지하게 하신 것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령관으로 삼으라.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여호수아의 입술을 통하여 다시 한번 새기십니다. 절대로 그것을 잊지 말라 이야기하십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표현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세 번째 교훈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 전쟁이 공동의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12지파는 흩어져서 살 것입니다. 여러분, 흩어져서 살다 보면 남남처럼 느껴질 때가 있을 것이에요. 이 나라는 본질적으로 한 국가처럼, 왕정국가처럼 일치된 어떤 정체성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각 지파들이 나름의 개성과 특징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연합하게 하신 형태로 국가가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월이 조금 지나다 보면 지파들이 각기 자기의 이기적인 목적과 뜻을 따라서 다른 지파들과 어떤 공통분모를 찾기보다는 자기들의 갈 길을 가는 식으로 미래를 개척해 나갈 가능성이 컸습니다. 그런데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라고 여호수아가 말할 때 하나님은 무엇을 그들에게 가르치고 계십니까? 너희는 하나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12지파로 분열되어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하나이고 한 몸을 이루고 있다. 이것은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동일하게 가져야 될 신앙의 교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개인주의적인 신앙에 빠지게 되면 신앙의 타락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저 나 한 개인이 잘 살고 나 한 개인이 주님 안에 응답받고 나 한 개인이 주님 앞에 서는 것,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요, 우리는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들이 함께 세움을 받도록 세워져 가는 한 몸으로서 서로를 붙들어주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공동의 전쟁, 그 전선 가운데 우리가 세워져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이 영적 전쟁의 스케일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혼자의 힘으로 싸워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쟁터에 있는 우리는 함께 나가 싸워야 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요, 이 전쟁은 말씀의 전쟁임을 오늘 본문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23장 6절 말씀을 보니까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승리의 유일한 지침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부분에 이 6절 말씀이 딱 기록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에베소서 6장 17절에도 고스란히 나와 있지 않습니까? 구원의 투과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여러분, 이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이 전쟁을 이깁니까?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구약 백성들에게도 여호수아를 통하여, 그리고 신약 백성들에게도 바울을 통하여 동일한 성령께서 동일한 원리를 가지고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의 무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전쟁을 싸우고 있습니다. 그 영적인 전쟁에는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의 사령관이 계심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 한 사령관 밑에서 우리 모두는 공동의 전선을 이루어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 한 분 하나님을 섬기는 지체들이 모두 한 몸을 이루어 공동으로 싸워야 될 것입니다. 내 싸움만 잘 싸우는 것이 그 전쟁의 능사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다름 아니라 또한 그 전쟁에는 우리가 들고 싸워야 될 무기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전쟁의 원리, 그리고 전쟁의 부르심, 이 이병 통지서를 잘 이해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삶이라는 전쟁터 안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룬 거룩한 군사로서 승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 원하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승리의 언약이 우리에게 확실하게 세워져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호출하시고 부르실 때마다 우리가 언제든지 복음의 칼을 들고 나가 싸워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든든한 군사되어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자신의 그 모든 사명의 길을 마무리하여 가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사명을 이루어간 이 여호수아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오늘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또한 바울의 입술을 통하여 동일하게 다시 재확인시켜 주신 우리의 사명의 본질, 우리의 삶의 본질을 다시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한 사령관을 모시고 한 연대를 이루어 한 몸을 이루어 한 무기를 들고 하나님을 위한 영적인 전쟁터에 세움받아 싸우고 있음을 잊지 말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서의 평안이 목적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취하는 그 싸움을 위하여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등을 맞대고 서로가 서로를 지켜주며 싸우는 그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있음을 잊지 않으며 오늘 우리의 입술 속에 담겨져야 되는 중보의 화살이 정말 팽팽하게 정말 매긴 활시위와 같이 긴장감 가운데 매겨져 있게 도와주시고 날카로운 말씀의 검이 우리의 손에 들려져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제일장로교회가 그렇게 쓰임받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그렇게 파수꾼의 사명을 다하여 우리의 가정과 또한 직장에서 마주치는 모든 영혼들이 우리의 입술에 담기운 그 복음의 말씀의 검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고 또한 구원받고 안식 얻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